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지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우고 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시,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 정도는 보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를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시를 써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내라 그러면 제출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그 시들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의 뭐 이런 어떤 그 기법들 또 그리고 저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는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신 분이 저희 그 학교에 그 국어 담당 선생님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 분이라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의 한 소절만 말씀을 드리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제 시인데 굉장히 달달한 그런 시였습니다. 이렇게 책받침 같은 데도 많이 기록돼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그 시인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는 정말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만나고 잠언 뭐 이렇게 또 만나게 될 때 이것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비로소 한 30대 정도가 되어서 시편을 설교할 일이 있어서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편과 함께 이렇게 부딪혀봤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시하고 또 시인이신 시하고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저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의 그 절절히 그렇게 읊어내는 그런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나이도 먹고 인생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편이어도 사실은 시편의 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고난이 있어야 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속 깊게 하나님 앞에서 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주제 가운데는 고난 등장하고 또 그리고 그 고난을 만들어내는 대상은 세월도 있지만 악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악인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 의인이 이제 그 마음이 막 볶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악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자금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그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대상으로서의 성경이 등장하는 시편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해주게 되고 이 복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고 힘겨움이 주어질 때 그 악인이
그와 같은 고난을 의인들에게서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언제고 의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또한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도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겨내는 그런 그 은혜를 복으로 그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의인이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은혜로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은 의인의 고난을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의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제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고난이 없나니 그는 마냥 행복할 것이로다라고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린 시편의 내용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읽은 24절 앞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그 곤란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의인이면 늘 언제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주어져야 할 텐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때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으로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악인들이 우리의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고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세계,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의롭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은 그런 그 의인의 모습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고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선히 행하고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내게 막 찾아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주변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막 원망이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세상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또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의 마음에 합하였던 인물도 고난에 듭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더 자신과 가족과 모든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니까 마귀에게 시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욥을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셔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그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도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의 그 육체가 심히 병들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하는 그런 그 가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심지어 아무런 그런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좀 병이 들고 그저 있던 건 무언가 좀 뺏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 고난 가운데 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2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의인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방관해서 너 죽어라 라고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 고난을 반드시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 대상이 욥이고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든 고난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절대적인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그가 회복되어지는, 건강도 가정도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에 욥의 이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혹은 사업을 해서 무슨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처음에 부자였던 이유도 하나님이셨고, 그가 나중에 다시금 더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나님이 욥을 그와 같이 경영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 있는 고난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고난도 애매한 고난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고통과 고난과 비웃음과 그리고 또 업수여김을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 이후에 다시금 무덤을 깨고 일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시금 주님 앞에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스러움의 본체가 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로 세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의인의 고난은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7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면, 다른 포인트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제가 거기까지만 읽어드리면요, 그는 넘어지냐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넘어지고 의인의 자빠짐이 그의 그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그의 그 후손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때로 고난이 있으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로 주님 앞에 서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나 그런 그 문제들이 경제적인 부분이거나 혹은 사업이거나 직장이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이거나 어떤 의인이어도 그와 같은 힘겨움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의인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고난 앞에 있는 자여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라. 입을 열고 주님께 고하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의 그 고통과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고난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해와 달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의인의 길이다. 이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인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의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건지셨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때로는 임직을 앞두고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곤란함의 상황을 주시고라도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의인이면 살 수 있는 능력이 기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면서 기도하러 나와라, 내게 아뢰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어떤 문제가 건강이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힘겹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고난으로 찾아왔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기도의 내용, 고난에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여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지혜의 어떤 면을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다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의인이 등장하는데,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요, 베푸는 자입니다. 늘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 베풀고 꾸어주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하거나 혹은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배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자기도 항상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이며, 자기 주변에 결과적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어줬던 대상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그 당대에만 잘 살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 당대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겨와 같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세월에 어떤 풍파가 오니까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겠냐? 의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명분, 그 명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누군가에게 꾸어줍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누군가에게 그냥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될까요? 거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막 베푸는 겁니다. 함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자손들마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악착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못 만나보셨죠?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리로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를 손에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골드만삭스 잘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요 다음 우리가 신명기 23장 19절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자기 형제들에게는 베풀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섬기는 자로 꾸어준 것이 아니고, 꾸어줬더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냥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갚지 못할 자에게는 은혜로 꾸어주지만 갚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 꾸어주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꾸어줘라. 그래서 그가 돌려받으면서 빌려간 것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금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줘라.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제공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복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그 아담이 땅 끝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담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만물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라도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믿음할 만하게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유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확신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흘려보내신다고요?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이 경험해 봅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인색하고 그리고 또 남의 것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요, 다른 경험보다도 성도님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잘되게 하시냐면요, 성경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사람, 벌벌 떠는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 자기에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남에게는, 이웃에게는,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는, 교회에게는 절대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황금률입니다. 이것을 몇 주차 어떤 성경을 펼치더라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131년의 은혜의 역사를 주셨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베푸는 교회였을 겁니다. 백정들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왕의 의를, 백정을 만나게 하고 섬기고 베풀고 교회를 짓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잘 되게 하도록 하고, 그게 우리 승동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혹 우리가 까먹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내어놓고 주고 또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시고, 그 섬기는 자, 큰 자 제발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의 구조 가운데, 연약함의 구조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대상과 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살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그래서 예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인 거죠. 가난한 룻이 살기 위해서 한 끼 떼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던 보아스가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넉넉함의 부요함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난한 여인을 섬깁니다. 이삭을 좀 뿌리죠. 그거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또 기업 물을 자가 되니 율법을 따라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해 주면서 착취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왕족이 되게 하세요.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룻은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는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되 그냥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 한 사람 뽑아라 하면 다윗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왕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가 되게 하마.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그 의인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요, 의인이여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에서 떠날까요? 여러분, 악에서 떠난 악인을 보셨습니까? 악인은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악한 사람이죠. 그래야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을 선택했고요, 악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내게 유익하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확신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악인은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 사람은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의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인도 까딱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상태가 안 좋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먹고 살자니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의인인데 왜 악인과 함께 있느냐? 네가 의로운 자인데 왜 악한 선택 가운데 있으려 하느냐? 그 순간에 있는 의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차피 돌이키지 않아서 영벌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텐데 네가 왜 그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 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가 악을 행해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 구조 가운데서 함께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들지를 말라는 거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를 숨어 있다가 넘어뜨린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인을 업수히 여긴다. 근데 그들은 한낮 겨에 바람에 불며 불므로 말미암아 흩날려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혹 어리석게 그 악인들의 길을 쫓거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알고 거기에 있다가 함께 휩쓸리거나 함께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악인과는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으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주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로움으로 회복되어진 주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셔서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굳이 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시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내가 돌이켜야 되는 순간에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필요하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맥락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의인인데 누구처럼? 악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의인 되어서 악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악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상들 중에 너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악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롯이죠. 롯. 그래서 심지어 천사가 가서 구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까딱하면 의인인데 진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거의 사망의 끝자락에서 건져내셔야 내가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의인의 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끝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제 문경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의로운 죽음이 두 사람 발생했습니다. 뉴스 봐서 다 아시죠? 화재가 발생해서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두 사람이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려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죽음은요, 우리의 가슴에 기억되죠. 왜요? 그들이 의롭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됨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누구 한 사람 내 인생이 100세를 넘을지 못 넘을지 알지 못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도.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생명 내어주고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하며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마음도, 때로는 시간도 쓰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한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거기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건가요? 성경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제발 내가 있는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영혼을 구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의인됨으로 꾸어주고 은혜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면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참으로 의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의인이 가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을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복도 받고 누려야 하지만 그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복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친구한테 설교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가 뜬금없이 생각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안 본 지는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친구는 확실히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제가 그 친구하고 너무 친했고 또 우리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어머니가 뭐 자기 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향해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시는 겁니다. 그 저를 내쫓으셨어요. 저 깜짝으로 쫓겨났습니다. 친구 집 갔다가. 왜 쫓겨났냐?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라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했다가 그 어머니가 옆에 듣고 있다가 막 깜짝 놀라신 거예요. 불자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 못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니면 그 친구 엄마 안 계실 때 가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그 뜬금없이 그 이름이 석자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거절당할 줄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래서 되어지는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잘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이 뭐 옆교회는 상관이 없고 정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어떤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복의 통로, 유통의 창구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드릴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오늘 성도님 많이 오셨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빠졌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이겨낼 터이니 기도하고 나아갈 터이니 병든 자 주님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건강해서 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요해서 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니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